그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고 그 전 대제사장인데 그가 굉장한 실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현직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에게 간 것이 아니고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갔거든요. 그 안나스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 그 뜻이겠죠. 근데 안나스는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지금 예수님이 이 안나스 앞에 서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전 대제사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안나스 같은 경우에는 주후 6년부터 한 15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도 다 대제사장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때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나스의 파워가 뭐 말할 수 없이 컸겠죠. 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현직 대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고 한참 앞에 그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6년부터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게 AD 33년쯤 되잖아요. 왜냐하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이 3년 정도 하시고 이제 체포당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33년이니까 한 16년 하면은 한 17년 전에 대제사장을 한 거죠. 이 안나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또 사위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마 그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요한복음 18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안나스의 집에 안나스의 신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잘 알고 있듯이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무려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천부장이 직접 예수님의 체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지금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1000명의 수하가 있는 군인을 거느리는 천부장이 일에 직접 개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빌라도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인식을 하고 아마 천부장을 보내고 개입을 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이 심판하고 재판하고 신문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일개 하나의 사건으로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천부장이 개입됐다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셨고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여기 먼저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현직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제사장, 무려 17년 전에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간 거예요. 나중에 현 대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먼저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는 특별히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인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당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도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부인이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안나스의 신문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9절은 드디어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기록되고 있고요. 물었다는 것은 그냥 질문했다라기보다는 신문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쨌든 그 죄목을 찾아서 혹은 죄를 붙여서 그 예수님을 처벌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이 안나스도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어떤 내용으로 신문할 것인가.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십자가형 혹은 뭐 사형 혹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런 죄목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이미 다 말했다. 내가 은밀하게 말한 거 없다.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게 이제 27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좀 뻣뻣하게 대답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래도 파워를 갖고 있는 엄청나게 힘이 있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안나스를 실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끌려온 거 아니에요. 자, 2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이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가 보낸 하인들 이 사람들도 함께 와서 체포해가지고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이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하인들로 보면 되고요. 또 혹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경비대원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구타한 거죠. 뭐 그냥 뭐 가볍게 친 건 아닐 거고요. 세게 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어떻게 좀 공손할 수 없냐? 이게 뻣뻣하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말이 있으면 한번 그걸 적시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네가 왜 나를 때리냐? 고 2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더 이상 안나스 입장에서는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말문이 닫힌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결박되어 있는데 그 결박된 채로 예수님을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16세기에 그려진 그 안나스 앞에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르샬 이되라는 사람인데 그 칼라는 아니고 흑백으로 있는 그림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딱 나와야 돼요. 네. 미안하지만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네. 저 그림을 보면은 다섯 사람이 있어요. 다섯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 맨 위에 안나스로 보여지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밑에 군사가 있고요. 군병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손을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의 복장이 좀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 중심으로 그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다음 그림이죠. 확대해서 보면은요, 그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좀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는 듯합니다. 그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칼을 찾죠. 칼을 찾고요. 저 사람이 천부장일 수도 있고요. 좀 화려하게 군복을 입은 거 봐서는 뭐 천부장이 또 직접 예수님 옆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칼을 찬 그리고 군복을 입은 천부장은 혹은 군사는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 있는 사람은요, 군복을 입은 듯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기록에 보면은 그 유대인 하인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 사람도 오른쪽 손을 지금 높이 쳐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때렸잖아요. 가격을 했잖아요. 근데 저 두 사람이 그 굉장히 힘을 가해서 때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만지는 게 아니고요,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가 아주 세게 때리는 그런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화가는 그 요한복음 18장 그 22절에 아까 언급했지만은 그렇죠? 그 손으로 예수님을 아랫사람이 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생각하며 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90도 정도 허리가 굽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화가는 마르샬 이데라는 사람인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프죠. 네. 저 상태 예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셨겠죠. 그 두 사람의 가격으로 인해서 혹 예수님이 코피가 터졌을지도 모르죠. 입술이 터졌을지도 모르죠. 네. 어쨌든 이 화가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그 맨발로 계십니다. 맨발로. 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화가는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결박 당하시고 지금 무릎을 꿇리는 그런 상황 같은데,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방관자로 서 있는 거죠. 저 사람도 군인인 듯 보입니다. 군인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한 사람들이 군인들과 그리고 하인들이잖아요. 네. 저기에는 지금 하인과 군인들이 함께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듯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조롱을 당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릎을 꿇리는 바로 그 뒤에, 결박 당하신 예수님 바로 뒤에 저런 그런 상황을 그냥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위에 안나스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앉아 있는데요. 아마 그는 지금 예수님이 구타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평소에도 생각했겠지만 막상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듯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맞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조계 끝나게 되면 가야바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는 그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끼어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고압적인 도도한 자세로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유인물을 여러분이 받으셨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유인물에 있는 건데요. 게르트 반 혼트 르스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좀 약간 혼선이 없잖아 있는 듯 하기도 해서 제가 다른 그림으로 대치를 했는데,
예수님 지금 서 계시고 그리고 가운데 촛불이 있고 그리고 그 탁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나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가야바라고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안나스일 가능성도 있고 가야바일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저 그림을 빼고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을 넣었는데 저 그림이 이제 안나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탁자 위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율법서를 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어쨌든 안나스라고 한다면 안나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서서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나스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질책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절제, 자제력이 뛰어나신 것처럼 비춰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평안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 지금 안나스는요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뭐가 잘 안 풀려가는 거죠. 자기가 질문을 하고 또 필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답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제사장 뒤편에 보면은 흐릿하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얼굴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앉아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화가는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혹은 신문했던 사람이 안나스 혼자가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이 모두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특별히 저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초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세상 권력자인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환하게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흰색이잖아요. 예수님의 순결, 죄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 흰 옷 사이로 붉은 그 천의 모습도 보이죠.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또 의미한다라고도 생각이 들죠. 어쨌든 안나스 앞에 서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문할 게 없게 된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짜여진 각본인 거죠. 짜여진 각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형을 받기 위해서 한 단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대제사장 앞에 서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사실 뭐 두려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떳떳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은 비겁하게 답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답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실 것을 하신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 좀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 부분에서 뛰어나겠습니까? 설령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덜 가질 수 있고요. 또 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의 기준 되신 하나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